주행해라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누리며 사시죠? 예. 우리 다음 찬양곡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잠깐만. 저기 드럼을 하지 말고 아까 그 처음 그 패턴으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좀 빠르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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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 예수 어서요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불치병과 고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도 좋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영육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영육간의 고통 영육간의 질곡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제나 우리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 고질병 우리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불치병을 기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이 모든 불치병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늘 안에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워포인트를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은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는 형태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는 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잡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이면 여러 친족을 만나고 어떤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 추석이라는 것도 앞에 두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서 제가 모시다가 이제 병원을 이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착한 마음으로 이제 모셨는데 또 그게 또 형제들 지간에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굉장히 곤란한 마음이 아주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이걸 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말이 있죠.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생물이라는 게 엄청 많은 종류가 사는데 인간만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그 혼자 사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도 힘들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환갑이 지난 지금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보면 요즘 이혼이 많죠. 그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가깝고 이런 그런 데 있는데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성격 차이 이러면서 우리가 헤어지죠. 이런 것처럼 인간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뭐 좁은 관계나 넓은 관계나 우리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인간관계가 다양한 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크게 두 개 나누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관계는 우리 성경의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8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 그 외에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립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 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죠. 가족이 되었고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지금 읽었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심정을 서로 동정하며 또 서로의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 어렵죠. 특히 이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좌우로 아주 극명하게 50대 50으로 거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실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반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 대하고 또 거의 찬동하는 사람이 거의 50%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상당히 세월이 갈수록 세대가 발전할수록 어렵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 말씀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8절에 보면은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 알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음을 항상 이렇게 나타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서로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말에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우리는 대사기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그거 정말 뭐 하찮은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인이 한번 걸려보면은 알다시피 감기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괴로운 거, 시시한 게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건 알 수 있죠. 특히 우리가 한번 앓고 나면 옆에서 우리가 친구가 또 가족이 감기에 걸린 것을 우리는 같이 체울하면서 같이 서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병상련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교우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11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평, 함께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아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서로의 생각은 서로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나 또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틀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첨단 무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관계에서도 누가 싫어지면은 확 분열해서 쟤하고 안 놀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처럼 이렇게 토라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행해서는 아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인 간의 우리 교회의 교우와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봤던 그런 성경 말씀에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눈에 눈여겨볼 것은 악이라는 단어와 욕이라는 단어. 우리가 같이 믿는 형제들 간에는 서로 욕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선만 있어야 되고 또 칭찬만 있어야 되는 관계이지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 관계에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태에 이것이 우리 믿는 형제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우를 통해서 받는 이런 상처, 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금방 읽은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십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같은 악으로 되돌리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욕하고 해코지하는 사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욕했던 그런 상대방도 우리의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모두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전화위복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악을 선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도무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막 욕하는데 나는 그 양반한테 칭찬을 한다. 이런 게 상당히 사실 그 성경 말씀에 당연한 듯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 오늘 보신 말씀, 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고 형제와의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악으로 다시 되돌려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째려보신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 악을 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불렀는데 악을 악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째려보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설명에서는 고개를 확 돌리신다. 너 안 봐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리신다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우리가 부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화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반대의 역할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려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로부터 내가 나쁜 취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히려 하나님께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후영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이웃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이에 있지만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기독교가 뭐 이슬람교와 같이 이게 대척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는 이 문구가 우리를 이웃이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과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길잡이가, 우리 마음속의 길잡이가 됨으로써 우리는 평소에 말씀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양심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나 또 친절한 말씨, 또 섬기는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은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관용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면 이웃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존중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살면서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고 있나?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게 살아? 아니면 뭐 기쁘게 살아?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기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내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그런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예수님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서와 관용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그런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보답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질문이 남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회관계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상대에게 했을 때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비난이 되고 또 나를 따돌림 당하고 뭐 이런 사실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선한 행위에 고난이 허락되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쓸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대개 슬픔이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또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경험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순수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잘 이겨내게 하사 마침내 정금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드렸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우러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로 고민되는 분, 또 스스로의 또 인간관계에서 잘못이 생각되는 분, 또 남의 그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하나님 뜻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의 여러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방식, 남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또 그 아픔으로 여러 가지 아름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이 되어서 우리 친척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웃에 전파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는데, 목사님 여기 축복기도 그 헌금에 대한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남종과 여종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관용하며 관대하며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박해를, 하나님 아버지 이 횡포와 강포를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